오늘 말씀이 조금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신약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스토리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긴 겨울날 밤 이렇게 부들목에 누워서 함께 말씀을 해 주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이야기 가운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연결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우선 저는 이 말씀의 시작을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딱 두 절을 취합해서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을 읽어보니까 왜 가장 역사상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평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42장 1절 2절을 가지고서 한 편의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설교문을 읽으면서 제가 응용을 해보니까 57절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1장 57절을 보시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라고 합니다. 자, 7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틀다 보면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리모컨을 돌릴 때마다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것이 지금도 유니세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아대책본부에서 영상을 보내주면서 당신의 약간의 돈이면 이 굶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다이아를 돌려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근 가운데 하나는 1845년도에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대기근이었습니다. 약 6, 7년 정도의 기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이 향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 아일랜드 이민 후세 가운데 유명한 집안이 바로 케네디 집안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150년 전의 그 아일랜드 대기근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의 당시에도 세상에는 모든 곳이 다 기근이 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물질적인 육적인 기근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영적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전체에는 엄청난 영적 기근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교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세상 전체로 본다 그러면 그것은 10%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원주 시내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통계를 조사한 바에 하면 개신교를 믿는 바와 같은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캐톨릭도 비슷한 비율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10%가 최대의 수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33만 가운데 실질적으로 90%가 지금 영적 기근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42장의 본문은 요셉 당시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날의 이야기로 우리가 환산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었던 이 본문 42장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1절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상 모든 곳에 다 기근이 처했지만 한 곳에만 양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예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굽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장 세속적인 곳이 바로 예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애굽의 총리 되시는 바로 요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고 하니 세상 전체는 영적 기근이 있지만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그 한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이 교회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는 영적 기근이 지배하고 있지만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 그러니까 덕성침례교회 이 예배당에는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함이 없는 생명의 떡입니다. 구약시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기근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제공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때를 따라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세상 모든 곳에 기근이 지배하고 있을 때 야곱은 예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볼전 목사님은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에 공감이 나왔습니다. 복음은 바로 세상 모든 곳이 다 기근으로 휩싸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우리는 영적 기근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굿뉴스,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바로 육적인 곡식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적의 양식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적인 기갈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라고 할 때 똑같은 소식을 그 11명의 아들도 다 전해드렸습니다. 예고에 가면 양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가 하나 결단하고 예고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내 아들들아 너희는 왜 외국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외국으로 왜 가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늘 1절에 야곱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영적 기근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날마다 예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연락들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지나가는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요약해 놓았던 것처럼 창세기 42장은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복음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침례자 요한이 던진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고 한 것은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하늘에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11명의 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창세기 42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야곱의 형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신뢰하기 시작한 후쿠마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는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가 죄를 그냥 고백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나왔습니까?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은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만큼 고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온전하게 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42장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흥미로운 것과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형들은 다 자기 동생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지금 살아서 그것도 애국의 대총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자기 형들인 걸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동생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서 요셉이 요청한 것은 뭔고 하니 한 사람이 옥에 갇히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형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조건이 있는데 너희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 이 총리 대신이 왜 그와 같은 요청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그 형을 감옥에 넣어놓고 나머지 모든 형들은 풀어줍니다. 곡식과 함께. 그런데 그 진보다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니 자기들이 양식으로 지불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창세기 본문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왜 요셉이 형들에게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한 장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잃어버린 양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금보따리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의 율법의 본문에 의하면 피는 피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형들은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요셉은 살아있지만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생각에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한다고 하면 이 형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야 됩니까? 당연하게 피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지금 자기의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이 없이는 절대 죄를 죄로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하기 위함이라. 율법이 나오기 위해서는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아직 율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를 지은 형들은 절대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살았습니다. 십몇 년 이상을 잊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르우벤을 통해서 이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만약 한 사람이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시몬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가운데 감옥서 철장에 갇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야 바로 이 최고의 형인 마지인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형목소에 들어가기 이전엔 절대로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바로 21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가슴을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같이 읽는 것이 유용한 줄로 믿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오르자 그 동생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 채색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난 뒤에 그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이구동성으로 꿈쟁이가 왔으니 저 꿈쟁이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큰 형인 루벤이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살리자. 또 유다 형이 그를 팔자. 그런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물도 없는 바짝 마른 그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7살 그 사춘기에 감성이 예민한 그 요셉이 그 10명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예글복걸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얼마나 그 죄의 뚜껑이가 두꺼운지 그 예글복걸하는 그 동생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모여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이게 죄인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으면 얼마나 일러 바쳤을 것이며 그 동생이 꿈 이야기를 2번 했다 해서 그 꿈이 얼마나 기분 상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동생을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도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맛있게 도시락을 먹는 것이 그것이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했으면 그 동생의 예를 하는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 그릴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시락을 까먹는 모습, 이것은 비정한 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흐르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이제 애굽의 대실권자인 그 사람이 자신들을 스파이라고 물면서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붙잡혀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그 아버지가 가장 애주름지하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살지 못하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10몇 년 전에 그 동생이 그렇게도 안타깝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죄인은 그 강팍한 마음이 얼마나 두껍고 깊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죄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이 바깥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접어놓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적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21절과 22절에서 형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뒤에 아무것도 수중에 남아있는 것이 없고 유대인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돼지가 먹는 열매,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한때 풍성했던 그 작은 아들이 이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고백하는 것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의 고백은 고백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를 실질적으로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지은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지었냐 그러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좀 더 때가 무르익어야만 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야곱은 그 아들들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첫 번째의 행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 덕을 쳐서 이 형들은 기근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에 걸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지만 죄는 10명의 형들이 지었지만 감옥소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는 10사람이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감옥소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던지는 영적 메시지는 뭔고하니?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값을 치른다고 한다면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야곱과 같은 사기꾼에게는 그 목이 10개 있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몬을 통해서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창세기 42장의 많은 내용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다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밋밋한 창세기 42장의 스토리가 바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스토리가 그 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